아라비아 광야 3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22절과 23절 사이는 연결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이게 한 3년 정도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시간이 한 3년쯤 되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사이의 내용이 갈라디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공백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울에서 이 바울로 변화되었을 때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 받았죠. 제자 훈련.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광야에서 3년 동안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곧장 나와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좀 틀리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 3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 많이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3년 동안은 죽어라 예배만 드리라고. 그럼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믿자마자 곧장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있었다. 그때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받는 시간. 이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무너지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거 한두 가지만 얻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굳굳하게 서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도대체 이 뿌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이게 유대교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그게 뭐 한꺼번에 다 말씀해 줄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뭐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모든 말씀들, 그리고 체계적인 말씀들을 언제 훈련을 받았을까 궁금했거든요. 그게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의 훈련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훈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배드리는 이 3년 동안의 시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깨지고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철저히 깨지고 채워지는 시간.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Not I but Christ. 그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요약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내용은 뭐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옛날 같으면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광야 3년 동안에 했던 일은 뭐냐면 겉사람 변화가 아니라, 겉사람은 이렇게 비늘 같은 게 벗겨주고 했던 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광야 3년 동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라고요. 속사람이 새로워졌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진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절 두 절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주목하는 바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 16절에 그랬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그 세계를 이름 짓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식이 뭐예요? 이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이밍하는 것. 우리가 어떤 걸 인식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름 짓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동물들을 데려다가 아담에게 이름 짓게 만들죠. 그 이름 짓는 게 뭐예요? 그게 인식하는 거라고요. 코끼리 그러면 코가 길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용도 있잖아요. 대머리 독수리 그러면 빨리 날아가려고 대머리가 됐구나. 그리고 독수리구나.
뭐 이렇게 이름 붙일 때 인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름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식을 주시는데 이런 거죠.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환란은 뭐라 그래요? 나쁜 거라 그러고 넘을 수 없는 산이라 그러고 고통이라 그러고 그게 환란 아닙니까? 근데 환란을 어떻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잠시적인 거고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름 져요? 환란을 환란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 부르는 거죠. 뭐라고? 영광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크기는 큰 거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에 해당되는 건,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 있거든요. 영광의 중함, 무거움.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환란을 영광이라고 그런다고요. 지극히 크고 그다음에 무거운, 영광스러운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게 이게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보면 고난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환란 그러면 다 넘어지고 이게 뭐냐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광야 3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일단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인식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름 짓기, 네이밍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달리 붙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그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을 때 과정 갖고 실망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이름 지어요? 공사 중. 그러면 완공된 게 아니잖아요. 공사 중일 때는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 낙심 안 하죠. 지금 왜 그래? 그러면 지금 다 지은 거 아니야. 공사 중이야. 이렇게 이름 짓는 속에서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광야 3년 동안에 우리가 뭘 배우느냐? 인식하는 걸 배우고 이름 짓는 걸 배운다고요. 공사 중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이 심해지면 뭐라 그래요? 연단이다 그러잖아요. 근육이 일러지 연단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게 네이밍하는 거예요. 네이밍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기가 맞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타이밍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반면에 세속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뭐 하나님이 축복이 오더라도 뭐라 그래요? 뭐 어쩌다 된 거야, 뭐 당연한 거야,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붙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3년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인식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인식을 변화시켜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름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인식은 네이밍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 고백을 한다 그러는데 고백이 뭐예요? 이름 짓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들을 이름 짓는 거예요. 내 상황을 이름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거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뭐라 그래? 약할 때 강함된다고 이름 짓잖아요. 내가 약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약할 때가 오고 강함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3년이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함부로 마귀가 던져주는 이름 짓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란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스러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렇게 붙들주라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광야 3년에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 주목이에요. 주목. 주목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주목이에요. 그냥 흙이 쳐다본다 하는 것과 주목한다가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냥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이러면 쳐다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쳐다보는 거지. 그런데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 뭐 차가 지나가는 것보다 그러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내 친구가 타고 있어. 그 주목하는 거죠. 내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쟤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이 꼴이냐? 쟤는 그 뭐 외국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중국 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서 낙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집에 가서 일기 쓰고 막 이러면은 그 주목하는 거죠. 누가 그런 거 갖고 주목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데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염려에 관한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약한 게 뭐예요? 의식주. 맨날 의식주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의식주만 주목하고 있으니 그것에 기쁨이 오고 그것에 낙심이 오니까 그게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다 썩을 것들 아니에요?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을 왜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죠. 누굴 바라보라고요? 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걸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이 하늘을 주목하느냐 아니면 이 땅을 주목하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3년이 우리에게 바뀌는 게 뭐예요? 인식이 바뀌고 이름 짓는 게 바뀌고 또 뭐예요? 주목하는 게 바뀐다니까. 주목하는 거. 마귀는 우리가 계속 미끼를 던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던져주는 거 세상이라 그러거든.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이런 거죠.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주목하는 바를 엉뚱하게 만든다고.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그 욕심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부족해가지고 학습된 욕심이라고. 보여주면서 잠깐만 이렇게 학습을 시켜. 그래서 쓸데없는 것 같이 욕심이 잠깐 커지는 거야. 허황된 욕심이 막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알량한 거 얻으면 뭐 하죠?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 절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부절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 3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절망케 하든지 아니면 내가 또 알량한 거 얻으면은 남을 절망케 하든지 이생의 자랑으로. 그러니까 이거 헛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 3년이 있어야만 이런 주목하는 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주목하는 바.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늘의 것, 사명이 영향을 줘야지 이 땅의 것이 영향을 줘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잠깐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면요. 우리 아라비아 광야 3년 이거 좀 보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인식이 맨날 이렇게 헛된 인식만 하고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그죠?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름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광야 3년이 필요하고 이게 맞는 얘기고 주목하는 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육체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아니면 이생의 자랑 그것만 매달려 있다 그러면 광야 3년에 가가지고 그 다 찌꺼기들 뽑아내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준 게 뭐예요? 인식의 전환, 주목하는데 초점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목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해석이 바뀌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4절에 표대를 향해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죠? 저는 이게 광야 3년 동안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다 쓸데없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표대가 뭐예요?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매진하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게 광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광야 3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유익입니다. 이때 빨리 끝내버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 이때 얻어야 될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식의 인식. 내가 지금 내 삶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름 붙이고 있는가? 네이밍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삶에 지금 이름을 갖다 절망적으로 네이밍하고 있습니까? 좀 더 필요해요. 광야 생활이. 인식의 인식. 이름 짓는 거. 또 하나 뭘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는 게 뭡니까? 맨날 그 의식주 그거 아니에요? 육체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그렇다고 광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변화받은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봅시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저는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때 25절의 말씀이 저는 가장 통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다. 이거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 엄청 강한 사람이고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렇게 그 부끄러운 거, 초라한 거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죠? 포만 나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치고 있어요. 나 이게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울에게는 자기 자신의 수치심, 자존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이 광주자 그런데 광개스가 뭐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빠게스예요, 빠게스. 그죠? 이렇게 바스켓. 거기에 사람 딱 들어가면 중심이 잘못 잡으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릴 수 있어. 제가 볼 때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촌스럽게 유치하게 그러면서 도망쳤다고. 원래 사울이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사람이고, 그죠? 그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죠? 누구말 같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걸 발견하고 또 하나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꺾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예수를 발견하고 더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수치심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어떤 점에서 자존심이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 알량한 자존심 그러죠.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죠? 뭐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알량하다는 건 뭐예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자존심. 누가 신경도 안 쓰거든? 근데 혼자서 그 연연해가지고 그런 거 있죠. 누가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웬만큼 유명한 사람 아니래도 안 쳐다보고요. 웬만큼 괜찮은 사람 아니래도 욕도 하네요. 욕도 좀 할만해야 욕을 하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근데 자기 혼자 그 알량한 자존심 시킨다고 남 눈에 안 띄려고 그러고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잠수 타려고 그러고 그 참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사에서도요. 큰 인물들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고. 한신 장군 아시죠? 그 불량배가 왔을 때 뭐 내 가랑이 밑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싸울 놈 아니니까 그냥 가랑이 밑에 들어가 주는 거죠. 쓸데없는 문제 안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한신이죠, 한신. 그죠? 그 뭐 불량배한테 싸우다가 세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사마천, 사기 쓴 사마천, 그 왕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너 죽을래, 궁영 당할래. 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지 궁영을 당하겠어요, 그거? 근데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궁영을 선택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기를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 사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물이죠. 뭐 한량을 자존심 시킨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데 넘어지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존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치 이거 거부하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광주리 타고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도 뭐 산상수훈 해서 뭐 양보하고 손해보라 그런 거만 있겠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갖다 대라. 그 뭐예요? 그 별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고 살아도 돼.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요, 이 광야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랑도 없고 어떻게 보면 수치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거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셋째 하늘. 우리 한자로는 삼층천 그러는데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아마 광야 3년 동안에 천국도 받는가 봐. 14년 전에 내가 올라가던데 뭐 내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면서 환상 중에 천국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4년 만에 얘기하잖아. 무슨 얘기예요?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지 자랑을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수치심도 별게 아니었고 천국에 갔다 온 얘기도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간증 집회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린 거. 우리의 대속의 사역.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수치라든지 내 자랑이라든지 이거 싹 따라서 사라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깨지는 거가 있어요. 깨지는 거. 인식도 있고 주목도 있고 또 하나 깨짐이에요. 깨짐. 어떻게 깨졌죠? 자기가 가루가 돼버렸다고. 깨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가 돼버리면요, 일단 소리가 안 나요. 자기 소리가 안 나요. 뭐 기쁘니 슬프니 자기 자랑이니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가루가 있을 때 이거 칼로 찌른다고, 여러분 칼로 찌르면 아픈 이유가 뭐죠? 덩어리니까 아프지. 뭐 덩어리가 뭐 찍히는 게 있지. 밀가루에다가 칼질해봐요. 그 인건비도 안 나와요. 찔러봤자 뭐 걸리는 것도 없고. 가루는요 칼이 두렵지 않아요. 가루에다가 망치질 해보세요. 밀가루 퍼놓고 망치 해봐요. 지 얼굴에 튀기지. 그죠? 하나도 이게 아픈 게 없다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온전히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칼도 두렵지 않고 망치도 두렵지 않고 온전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반죽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구약성경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라고. 이게 톡이 빚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진흙이 어떤 거예요? 가루가 된 거잖아요. 그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야 된다고. 저는 아라비아의 3년 동안의 생활이 바로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루되게 만드시고 완전히 깨지게 만드시고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걸 통해서 인식이 바뀌고 그래서 해석이 바뀌어서 이름 짓는 거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사명, 표대를 향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럼 항상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얘기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됐는데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면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얼마나 높았는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도 안 하고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의 중간 다리놓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는 것 대충 도와주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 그러면 아들이잖아. 바 돌로메 그럼 돌로메의 아들.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도울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울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 그가 있었던 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그죠? 이렇게 다메섹도상에 예수님 만난 거. 그거 자세히 들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거 자세히 설명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다메섹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던 거 있죠. 증거하고 또 왔더니 힘을 얻어서 또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당황해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모든 스토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다 전하고 다 듣고 다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충 다리 놓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굴 도와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와도 이렇게 앞에서는 웃고 또 금방 귀찮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양육될 때까지 그죠? 이렇게 접붙임 될 때까지 끝까지 잘 돌봐주지 않은 이 바나바 같은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양육이 되고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양육, 최선을 다한 소개, 다리 놓기 이게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디테일이 확연했다는 거죠. 대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1계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아무래도 본명 같지는 않아. 그죠? 여러분 최 사장 아시죠? 이분이 인문학에 대해서는 아마 소개하는 데서는 이 사람만큼 그 체계적으로 잘 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11계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중에 챕터 6이 6번째 계단이 이상이에요. 아이디얼, 비전, 이상에 관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책 개발하라 그러고 두 번째 내가 만났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안병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시성을 가진 병장. 자기가 아마 정훈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군에 있을 때 안병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름은 자세히 말합니다. 그냥 안시성을 가진 병장.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병장이 이제 분대장인데 만날 때마다 이게 전투화를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쯤 되니까 부화시켰느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가 아침마다 이렇게 반짝반짝 그냥 진짜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이렇게 닦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통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흙 작업할 때 이렇게 진흙 묻고 막 그럴 때도 그럼 대충 신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반짝반짝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면 물어봐야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구두를 반짝반짝 전투화를 반짝반짝 윤인하게 하고 다니느냐? 심지어 진흙 작업할 때에도 이렇게 반짝반짝 윤인하게 하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 안병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군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병장까지 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람도 없고 성취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20대에 중년 2년 넘는 시간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의미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군생활이 이렇게 의미도 없고 힘들게 생각하나 대충 해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했어요. 뭐든지 대충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대충 하니까 이게 의미도 없고 시간도 안 가고 이게 허송세월이고 시간 낭비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대요. 그 선물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절대 대충 살지 않겠다.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구두 닦기였대. 구두 닦는 거. 그리고 철저히 청소하는 거.
물론 뭐 군에서 청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열심히 청소하고 구두 닦고 그러니까 대충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충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의미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의욕이 생기고. 근데도 불구하고 잠깐 피곤만 하고 뭐 힘들기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대충 믿어서 그래요. 대충 믿으면요 피곤해져요. 대충 믿으면 종노릇하게 돼 있다고. 맨날 타협하니까 맨날 이렇게 끌려만 가. 고민만 많고 갈등만 많고 염려만 많고. 그리고 대충 하면요 반드시 병납니다. 열심인 사람은요 일 많이 한다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 속담이 있잖아요. 기계가 많이 돌린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 기름 없이 돌릴 때 깨진다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요. 그래서 안 깨진다고. 일 많이 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충 하고 이렇게 메마른 상태 가운데 돌리니까 병나는 거지.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인생에 가치가 생기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종도도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 가지고 뛰게 되고 열매에 거두게 되더라. 참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섰다는 거예요. 바나바. 대충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 전체가 최선을 다한 거였습니다. 충성을 다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상하게 사울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23절부터 계속 그래. 사울이 설교만 하면 죽이려고 나오고 설교하면 죽이려고 나오고 예루살렘 가서 설교만 하면 죽이려고 나오고 저는 아무리 설교해도 죽이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짜인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설교하면은 죽이려는 사람이 막 나와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울은 하여튼 설교만 하면 죽이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분석을 해봤어요. 왜 사울이 설교만 하면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나? 나머지 사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그럴 때 뭐 죽이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치나?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그의 말씀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킬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독특한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변론이에요. 변론이라는 단어. 변론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도전적이고 논쟁적이고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변론. 한번 읽어봅시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 이 변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앞에 나왔던 데가 언제냐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거기서는 논쟁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요. 앞부분에 6장 9절에 보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논쟁이라는 단어와 변론이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똑같은 거라고. 이 변론했다, 논쟁했다. 어떤 거죠? 그 도전적이고 논쟁적이고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스데반이 살아난 바울의 사역. 스데반이 순교했죠. 왜 순교했습니까? 논쟁적이었기 때문에, 변론적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다 증거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죽여버렸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같이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 내가 사울일 때 저 스데반을 죽였구나. 그 내가 스데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야지.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자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변론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거죠. 대충 한 게 아니죠. 누가 환경적으로 핍박이 있다 그러면 물러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 걸고 다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살아난 거죠. 스데반의 사역이 사울에게로 옮겨온 거라고요. 어찌 보면 그의 것을 바라보고 나도 대충 안 하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했고 사울은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했죠. 20장에 넘어가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20장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이제 할 일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동의어예요. 달려갈 길. 사명을 걸어간다 그러지 않잖아. 달려간다 그러잖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요 내용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데반이라고 얘기해도 딱 맞죠.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달려갈 길.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은 생명 바쳤다잖아요. 그거에 지금
나도 스데반과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매 순간이 스데반같이 변론하는 거라고, 스데반같이 논쟁하는 거라고, 생명 걸고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은 거죠.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깨진 자의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충 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그의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고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래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주님의 영토라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최선 다하는 거, 충성 다하는 거. 그 다음 길은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이 사울이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딴 데로 옮기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것도 주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미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죠.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화장받았다면 거기서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핍박을 너무 당하니까 고향 가서 좀 쉬고 있어. 그래서 13장 이하에 가면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해서 충성을 다하면 미래의 길은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핍박조차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광야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인식이 변화가 되고 주목하는 게 변화되고 다 깨지고, 그다음 내게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최선을 다했고 사울도 최선을 다하고, 그럼 미래의 길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 무슨 갈등이 있겠냐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고집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 거죠.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부흥했다 그 얘기하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기 그리하여,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하여 사울이 다메섹 상에서 변화된 거,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거, 거기서 인식이 변화된 거, 주목하는 것이 변화된 거, 거기서 깨진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리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자기 사명 다 하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합니다. 평안하게만 하면 그냥 든든히 서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분쟁의 역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입 다물고 있고 잠깐만 싸움 일으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평안하게만 해도 든든히 서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를 경외함, 이게 예배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 나는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후원. 성령께서 이렇게 밀어주는 후원이 있거든. 예배 드리고 성령의 후원이 있으니까 저절로 모든 일이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뭐 의도하고 회의하고 인간이 짜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주를 경외하는 예배가 있고 성령의 후원이 있으면요, 이렇게 막 밀어줌이 있으면은 막 일이 진행이 돼요. 앞으로 진전이 된다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는 총전도주일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가 있고 자기 자리에서 이 충성만 있어도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